요한 1서에서부터 요한 2서까지 넘어오고요. 내일은 요한 3서로 마무리를 합니다. 신약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바로 공동 서신 중에 요한이 작성한 굉장히 중요한 책들입니다. 공동 서신에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적인 고난에 대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데 내적인 잘못된 거짓 교사들로부터 그들을 깨우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런 다 공동서신들 있죠. 공동서신들의 특징은 두 가지 배경입니다. 그 안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라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도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니까 이해해주자라는 입장도 있고, 사랑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굳이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이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사랑이었을까라는 마음이 남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사랑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을 방치하기도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이들은 내버려 두면 알아서 큰다, 내버려 두죠. 근데 그게 사랑의 전부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은 하나도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관계가 멀어질 때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관계 속에 상처가 더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런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지면 되는가라는 겁니다. 출발이요, 그리고 유지요, 그리고 어디까지 책임지면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되고 가능한 것인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요한 2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라는 것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되 진리 밖에서는 사랑하지 마라 라는, 어찌 보면 메시지, 듣기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진리 밖에서는 사랑하지 마라. 사랑을 줄이자는 말씀도 아니고요, 이것은 분명히 사랑을 가볍게 만들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자 하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가 사랑의 출발점 처음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만. 여러분들 요한 2서를 계속 읽다 보면 사랑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도 감정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1절 한번 보면, 장로인 나는 이제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살아가는 자의 나뿐만 아니라 진리하는 모든 자에게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여러분들,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라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보면 이 말이 추상적인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주변에는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은혜를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영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이 매우 필요합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분별을 해야 되고요,
또 온전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처음에 만나서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진짜 신앙 좋은 사람 같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맺히지 않아요. 온유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세요. 세기만 해요. 여러분들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지 않냐고 하면서 센 이야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영은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이고 또 우리 안에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왜 이 사랑의 문제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는 분리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뭐하죠? 이들은 부인합니다. 그런데도 무엇은 얘기하면 사랑은 이야기하고 진리를 왜곡하면서도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아주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사랑은 느껴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거할 때만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분위기가 아닙니다. 온전한 방향성이고요.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사랑과 진리를 오늘 반복해서 4번 이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이 의도적이죠. 요한 1서에는 사랑이 강조됐다면 2서에는 짧지만 진리가 강조됩니다. 물론 2개가 다 균형 있게 다뤄지긴 하지만 여러분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뭔가 뜨겁게 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감정적이고 무분별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굉장히 차갑고 분위기가 경직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랑과 진리는 균형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랑의 출발점이 중요하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디모데 전서후서에서 이야기하면 사랑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있다 없다? 있다. 항상 있다. 그런데 사랑이 왜곡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누구를 그렇게 사랑한대요?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죠. 그게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늘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과 진리의 균형이라는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균형이 아니라요, 어디서 출발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출발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리에서 벗어난 사랑은요, 따뜻해 보일 수는 있어요. 나를 굉장히 위해 주는 것 같다고요. 근데 그 위해 주면 이런 식으로 가요. 야, 그 사람이 너 이렇게 위해 주지 않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가르고 내 쪽으로 이끌어드는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조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결국 이 진리에서 벗어난 사랑은 자기중심적 사랑과 자기중심적 사랑 이해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되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 에덴 동산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악의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야,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진짜 웃긴 게요, 뱀의 말을 들었을 때 뱀 내면에 있는 선의를 느꼈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 겁니다. 저 뱀 진짜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느끼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무너지냐면 뱀의 말 속에 있는 뭐를 느껴요? 선의를 느끼고 사랑을 느껴요. 뱀이 나를 아껴주는구나.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어디에 자꾸 홀딱 넘어갈 때 보면 제가 이렇게 뻥 하고 제가 얘기할 때 있습니다. 집사님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죠. 뱀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선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나를 좋게 만들어주는구나. 더 지혜롭게 하는구나. 더 나를 자유롭게 하는구나. 하나님보다 더 월등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처럼 나를 만들어주는구나라는 거. 하지만요, 그게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먹지 말라. 정령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여러분들 진리에 근거하면 그게 사랑인지 유혹인지 대번에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사기꾼에게 속냐면 내가 욕심 있고 서운함이 있고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분노가 있는데 와서 긁어. 야, 너 지금 화났지? 걔가 너 화나게 했지? 그래도 내가 너는. 여러분들 그러면서 마음을 쏙 빼버린다고요. 뭐냐?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은 대단하죠? 예, 아담과 하와 마음을 그렇게 훔쳐버린다고요. 어디서 딱 벗어나게?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기의 모든 접근을 사랑으로 여기고 호의로 여기고 선으로 여기게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 이렇게 보면 이제 분별력이 많이 생기셨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게 오히려 공동체에 해가 되는 거구나. 이게 뭔가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구나. 이거 공동체의 질서와 어떤 체계 속에서 온전하지가 않구나. 진리 안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씩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 벗어났어요. 자기를 굉장히 위해 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올무였던 거죠. 여러분들 느낌이 선해 보일 때 조심하십시오. 말씀을 떠난 선택은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차를 몰 때요, 차선이 조금은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답답해 보여요. 막 앞에 차가 안 갈 때는요, 그냥 훅 가고 싶습니다. 절대로 노란 선 두 선은 추월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안 갈 때는요, 그냥 마음이 너무 급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차선이 없는 도로는요, 자유로운 길이 아니라 위험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프리카에 우간다에 이제 그 쿠미 지역이라는, 어찌 보면 수도 캄팔라에서 한 3시간, 4시간 이상 더 들어가야 되는 그 지역을 가니까 뭐 차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냐면 마음대로 갑니다. 근데 비포장 도로죠. 지금은 도로가 포장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앙선이 없으니까요, 서로 가운데를 달려요. 왜 가운데를 달리냐면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달리면 자기들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끼우니까. 어디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로 자꾸 가려요. 차가 안 오면. 그러니까 차선이 없으니까 자꾸 가운데로 가죠. 그러다가 저쪽에서 차가 오면 서로 비켜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 얘기는 그러다가 서로 안 비켜서 사고 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차선이 없어서요. 여러분들 진리가 없고 질서가 없으면 그 사랑이 아니라요,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얘기할 때 있습니다. 사랑이니까 그냥 두자. 사랑이니까 굳이 말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근데 요한이 묻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냥 편안함으로, 은혜로, 그냥 괜찮습니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닌 것은 딱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진리의 근거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 질서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요소가 있으면 저희는 거기선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성도들 참 사랑하고 아껴요. 그러나 교회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는 무엇인가가 나타나면 저는 그것은 조금 용납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를 좋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흔듦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해요. 감정이 앞설 때에도 진리를 먼저 붙들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성육신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들 때는요, 옳은 사랑을 좀 택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진리를 내려놓지 않기를, 오히려 진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죠. 사랑이 진리 안에서 시작된다면 어떻게 그 사랑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사랑은요, 감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킬 때 유지되고 드러납니다. 사랑은요, 감정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뜨거운 감정. 우리 부부 사이에 봐도 그렇잖아요. 어디? 계명을 지킬 때. 실제로 부부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선을 정확하게 지킬 때 부부 사이는 더 좋아져요. 예의를 지킬 때 좋아지고요, 반말보다는 서로 존대를 쓸 때 더 지켜지는 것 같아요. 선을 딱 지키면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유지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한 한번 보세요. 사랑을 말하면서도 놀랍게도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계명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또 계명을 이야기해요. 6절 보십시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선포였습니다. 그 시대 거짓 교사들은요, 사랑을 말했지만 삶의 방향은 제각각이었다고요. 말은 은혜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삶은 순종과는 계속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가 욕먹는 지점이거든요. 막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막 계속 분리되는 삶이죠. 그래서 요한은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랑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얘기해요? 느낌이나 고백 철저하게 배격하고 지켜지는가로 판단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이야기했냐, 느낌이 좋으냐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왔을 땐 다 좋게 해주죠. 다 관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유지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 계속 서느냐라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계명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이 나거나 예배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계속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제사보다 뭐가 더 낫대요? 순종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수단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사랑에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피스메이커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까먹고 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 원래 방식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옛날 방식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핵심이 뭐예요? 그냥 계명에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지나다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요. 물론 짜증도 나고 힘들죠. 분노도 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이 뜨겁게 얘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끝까지 계명을 지키며 걸어가느냐가 사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는데 왜 그게 계명이 중요하냐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중심에 설 수가 없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데는 나를 중심에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을 중심에 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표정 자체도 꿍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성도님들 표정 보면 무섭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그 성도님 표정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냥 경직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로의 표정이 어떻게 돼요? 그냥 더 밝아지면 되는 거예요. 무서워요. 때로는 그게 카리스마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게요, 경직돼 있어서 그렇고 서로 간에 불편해서 그렇고 어색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진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저 여러분의 표정 모습만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어디에요? 표정도 순종하는 것이고 내 감정도 순종하는 것이고 내 판단과 결정도 계명 앞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없이 우리가 사랑을 운운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때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할 거래요? 나의 계명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단순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잖아? 그러면 계명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보세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만큼 뜨거운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정말 뜨겁게 사랑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순종으로 다져지지 않는 미숙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뜨거운 것 조심하셔야 되고, 나의 뜨거움을 전부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냥 냉철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계명에 순종하는가.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 계명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부활 이후에 베드로는요, 뜨거움보다는 뭐에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냐면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마치 이전에는 베드로가 사랑 안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거기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에요. 그리고요, 그 베드로는요, 그 이후에 삶이 변하는데 더 이상 사랑을 막 크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사랑이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을 크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얘기했잖아요, 공동체 안에. 야, 이 교회는 사랑이 없냐라고 사랑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공동체로 더 힘들게 한다고요, 그 사람이.
사랑을 크게 하지 않아요. 대신에 자신의 주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걸어갑니다. 사랑은요, 고백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무엇으로 증명된다? 순종으로 증명된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고 순종해 나갈 때 교회 공동체 어떻게 될 거예요? 예민해질까요? 아니에요. 사랑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은요, 감정이 뜨거운 날이에요. 저도 해봐서 알고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결혼식은 뜨거운 날입니다. 정말 뭐든지 가능할 것 같고 정말 뭔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뜨거웠던 그 사랑이 유지된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 속에 서로 선을 지키는 거예요.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끼리 말을 막 하는 거 보면 좀 아슬아슬해요. 옆에서 볼 때도. 말 한마디를 삼키는 순간, 또 약속을 하나 지키는 순간, 부부끼리도 시간 약속을 지키는 순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순간, 남편이 설거지를 돕고 아내는 또 귀한 것으로 남편을 섬기고, 여러분들 이것이 가부장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서로 섬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계속 누워있고 물 떠와라, 밥 해놔라 이러고 있고, 아내는 나는 바쁘니까 네가 알아서 여러분들 이게 완전히 경계가 무너졌죠. 여러분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질 때 깊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남편 잘 섬기시고 아내 잘 섬기시고 부모님들 잘 섬기시고 순종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잘 케어해 주세요. 애들 방치해 놓지 마세요. 잘 크겠지. 아니에요. 잘 크는 거 아니에요. 부모 역할에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익숙하죠.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누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렇지만 그 말로 고백한 이후에 우리가 책임지는 사랑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건강해지는 기준은요, 따뜻한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나 중요한 건 얼마나 말씀 앞에 정직한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말로 사랑하기보다 삶으로 우리가 사랑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식어도 우리가 순종을 멈추지 않는, 그리고 사랑을 핑계로 우리가 계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읽어 내려가는데, 사랑이 진리 안에서 시작이 되고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좀 책임져야 되냐, 라는 관점으로 제가 오늘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냐. 지금 교회적인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이구나 라는 마음이 딱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냐, 사랑의 가장 깊은 자리가 어디냐,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더라고요. 세 번째 이겁니다.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결국 진리에서 출발한 사랑이, 이제는 진정한 사랑은요,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애플워치 선물해 주는 것도 사랑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전화기, 또 새로운 게임기를 사주는 것도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사랑이 뭔가요? 이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디서 떠나지 않도록,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돌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요한이 경고하거든요.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갑자기 사랑 이야기하다가요, 경계하라 이야기합니다. 저도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경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관계 속에서 잘 헤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왜 요한은 경직된 말을 할까요? 조심하라고.
사랑으로 이렇게 잘 가는 공동체 안에 왜 이렇게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게 할까요? 왜냐하면 당시 교회에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결정적인 진리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머물고자 합니다. 또 교회 유익을 자기가 다 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주 강한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9절,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어디가 핵심이에요? 교훈, 진리이죠. 뭐 하지 말라고요? 환대까지 하지도 말라. 예전에는 그 설교자들이, 순회 설교자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당연히 환대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어요. 우리도 선교사님 오시면, 또 외부에서 강사님 오시면 우리 강사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우리 이번에 강사분 식사 대접하실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지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맛있는 데도 데려가시고 이렇게 모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당연했다고요. 그런데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모시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거짓 교훈에 네가 동조하는 꼴이 되어버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경직되게 할 거야? 이런 거거든요. 공동체 괜찮은데 이단 들어왔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공동체가 경직돼요, 사실. 여러분들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 없죠? 이런 얘기하면 경직된단 말이에요. 있으면 빨리 저를 만나세요. 그래서 여기 광고합니다. 신천지에 오신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뭐 이렇게 붙여놓은 교회도 있대요. 경직돼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교회에 이상하게 성경 공부한다면서 사람을 빼가는 데가 있었어요. 제가 성산 성결교회 다녔는데요. 알고 보니까 거기 어디였냐면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락방이었어요. 교회 큰 문제가 됐습니다. 성경 공부 좀 해보자. 내가 좀 잘 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질서 있게 목회자를 통해서 받아야지. 여러분들 그래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어디 가서 받아도 되냐고. 외부에 가서 받는 거 제가 별로 이렇게 허용한 적 없어요. 제가 정말 신뢰하는 분들 아니면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방향성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무엇이 사랑입니까? 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뭘 줄 수가 있어요? 저 받기만 해요. 맨날 선물도 받고 목사님 뭐 기치만 해요 라고 걱정과 기도도 받고 뭐 이래요. 제가 여러분들 줄 수 있는 사랑은 뭡니까? 그 진리 안에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거든요. 여러분들 베드로를 한마디로 씹습니다. 씹어요. 베드로를.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의 행동이 진리를 흐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씹어요? 수제자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저기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이렇게 오니까 이방인하고 밥 먹고 있다가 괜히 안 먹는 처럼 이렇게 살짝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고 있다가 아이고 저기 저 사람들 오네. 그래서 나는 이방인하고 밥 안 먹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슬쩍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보고 야 네가 전하는 복이 뭐야? 아니 우리는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사람이 네 행동이 무엇을 지금 대변하냐? 지금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고 바울이 엄청나게 혼냈다고 갈라디아서 2장에 나타납니다. 거기 왜 그래요? 진리에서 성도들을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또 외식적인 사람들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진리로 데려다 놨더니 이 진리에 데려다 놓은 사람은 또 외식적인 사람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결국 뭐예요? 진짜 사랑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데 갑자기 도로로 뛰어듭니다. 여러분들 진짜 자녀 사랑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사랑이라면 거기 내버려둬야 돼요. 야 가라. 주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가라.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그건 무식한 사랑이고 정말로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저길로 뛰어들 때 여러분들 붙잡습니다. 왜냐면 얘 죽으니까 말이에요. 아이가 울더라도 네가 원하는 길이니까 괜찮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기 위해서 침묵하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게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얘기하고 분명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레치, 예전엔 바코드, 엉뚱한 걸로 복음의 진리보다 그런 세상의 트렌드를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부류들이 있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얘기 안 하고 그거를 받아야 되니 안 받아야 되니 있으면 되니 없으면 되니, 여러분들 그게 무슨 구원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다 놓치게 된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진리에서 다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환경 요한시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랑을 얘기하지만 진리는 흐려지고요, 포용은 얘기하지만 기준은 점점점 사라집니다.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져요.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불편해지더라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진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야, 괜찮아, 그래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물론 그들이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을 땐 좀 재우세요. 그리고 제정신이 들었을 때 똑바로 눈 쳐다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졸려 죽겠는 애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좀 재우시고 정신 번쩍이 들 때 진짜 사랑의 눈으로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은 말이 많아질수록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사랑을 단순하게 붙잡습니다. 진리에서 시작된다. 무엇으로 유지된다? 계명을 지킴으로 유지된다. 순종으로 유지된다. 세 번째, 끝까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 진리를 놓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진리 안에 끝까지 머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죠.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의 사랑을 다시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감정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으로 드러나는 사랑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침묵함에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진리 안에 붙들어주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말씀을 오늘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 붙들고, 또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을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